습니다. 내게 배우라. 신앙생활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층에 올라갔는데 뭐가 달라졌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냥 이용종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더니 뭘 하시는가 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냥 성도들 사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냥 붙여놓은 사진을 보고 제가 혼자 해석한 거예요. 물어본 게 아니고. 성경에 물고기 2마리가 나오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혹시 그 2마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요나의 그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 머리부터 그냥 꼬리까지 성도 사진을 꽉 채워줬는데 저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표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라는 표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초대교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물고기 표시를 했었는데 이 물고기 표시의 그 뜻이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근데 그 뜻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구원자시다. 그런 신앙의 아주 고백이 있는 그런 표시인데 그걸 생각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러한 물고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에 성도들의 사진이 딱 붙어 있는데 저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런 그 사진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해 들어서 한 3주간 이 직분자 교육을 했는데 이번 주까지 보충하면 마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배우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3번 말씀하셨더라고요. 마치 근데 이번 주 읽었던 말씀이 2번이 나오고 한 번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9장 12절 말씀이에요. 9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어만 딱 따가지고 하면 이게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마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석할 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야 되는데 내게 배우라 이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때는 정기검사 받으러 나 죽을 병에 걸렸나? 나 괜찮은 거 오래 살 수 있나? 확인하러 가죠. 자, 병원에 가는 방법 2가지인데 아파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건강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파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내 신앙이 건강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고 뭔가 헌신을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은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병원에 가서 병원을 찾는 이유는 검사받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도가 뭘 해야 되는가? 그분께 가까이 가야 내 신앙이 건강한지
확인이 되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 검증이 되거든요. 말씀을 떠나서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9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은 어딜까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 그곳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 그곳은 4명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 가지고 고침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자, 바로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잘 보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 좀 잘했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머물러 있고 싶잖아요. 내가 좀 드러낼 만한데 머물러 있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뭔가 내가 이름이 드러날 만하고 뭔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려고 하는 자리에 굳이 주님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내가 뭔가 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신기하게도 그의 제자들이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 그걸 즐기고 싶은가 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는 거기에 나와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이 유대인들의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같은 유대인으로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규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기 위해 가신 거죠. 마태를 불러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따른다 이 말씀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단절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주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솔직한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나온 삶을부터 떠나는 건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것은 아마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못 받은 것 같아.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 뭘 보는 줄 아세요? 저놈 신앙생활 잘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보러 오세요? 아니면 예배드리러 오세요? 대답 잘하세요. 예?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야? 누가 빠졌나 안 빠졌나 보러 오시는 거야? 누가 헌금 하나 안 하나? 예배 시간에 땡땡이 치나 안 치나? 밥 먹고 가나 안 가나? 그런 거 신경 쓰는 분이세요? 예배드리는 분이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세요? 예? 바리새인은 그 잔치에 참여했다기보다는 뭐 하고 있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보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해설 안 될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랬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냐 이 말은 우리들은 하지 않고 죄인으로 규정된 자를 어떻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세리와 죄인이
평생 살면서 그들은 나갈 수 없어. 그자도 죄책감에 살고 있고, 그러자도 내가 부유하게 살지만 내 마음에 뭔가 한 구석에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의 자리가 없었다면 그는 평생 언제 한번 주님과 그 식탁에서 자리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고 돈은 벌고 부자가 됐지만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운 그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를 따른 한 사람의 식탁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와 목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성도가 가족과 믿지 않는 자들을 자꾸만 피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보고 기분 나쁘고 언짢아 했지만 그 식탁은 그냥 죄인과 함께하는 식탁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그리고는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 그냥 구제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죄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을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병든 자에게 쓸모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아니면 병든 자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예, 이 정도만 생각해도 교회 나와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병든 나를 발견해야죠. 예,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숨쉬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바리새인은 항상 뭐예요?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바리새인은 항상, 근데 그게 또 그럴 거지,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 하지 않나, 이게 항상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항상 익숙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율법에만 익숙해 있지 그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배웠지만 누구에게 배우지 못했을까요? 주님에게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의 문제, 뭔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선생님 만났고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에게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이런 모든 사도의 가르침의 완성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율법의 사랑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겼던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그러한 지적은 있었지만, 이 날카로운 지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이 예배와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눈에 띄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의인인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것 같지만 정작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서고 싶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문 앞을 들어가려나 못 들어가나 문턱을 갈등하는 사람이고 들어와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뭔가 하고 싶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고 뭔가 용기를 내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배웠지만 율법의 정신은 배우지 못한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런 시선은 있었지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12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12 제자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목격하고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걸 교회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직분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은 내가 뭔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꿨던 거, 그 꿈은 개인이 이루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것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꿈꾸고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건 무엇인가? 주님에게 끊임없이 배워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 뭘 주셨어요? 야,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고 와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등장하지 않지만 제자들이 갔다서 보고했거든요. 예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막 기뻐가 자기에게서 막 능력 나간 것을 막 기뻐 제기했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더 당연한 건데 막 그것을 기적이 나간 거, 기적을 행한 거,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겨난 거에 대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막 흥분해가지고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기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쫓겨나간 게 기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기적이 능력이 나간 게 기뻤는데 주님은 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나가는 거야.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업적을 남기고 내가 오늘도 어떤 걸 성취하고 거기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우리의 기쁨은 그거는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이고 내 이름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보세요. 주님은 스스로 귀신 쫓아내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자기의 재능을 제자한테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오늘 봤잖아.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스승도 자기 제자에게 진짜 중요한 걸 주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권능을 제자에게 주셔.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능력을 행하는 것만 권능이 아니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도 권능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능력의 나타남과 힘은 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인생의 공고한 날에 견디는 것, 그거 잘하지 못해. 그냥 누리는 건 잘해. 견디는 것,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서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의인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걸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선배들이나 조상들로부터 배웠고 그랬지만 주님에게 배우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성도에게 좋은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부끄럽죠.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만 배우지 마시고 주님에게 직접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면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 짐도 힘든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 너 짐은 너가 져. 난 내 것도 힘들어. 아니, 왜 형님은 왜 그냥 어머니, 내가 그동안 있는데 어머니가 하시지, 형님이 좀 지지 왜 나한테 맡기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나도 힘든데 나한테 오래.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씀에는 항상 어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죠. 도대체 어떤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하셨을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또 바리새인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시선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항상 관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줬냐면 무거움을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만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10가지에다가 아주 세부 계획을 해가지고 613가지로 늘렸어.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본 것만 해도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을 주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뭐 1km 이상 걸어가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 세부 계획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인생의 짐이 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드러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마치 아침에 물고기와 여러 가지 연상이 돼서 묵상하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가 저녁이 됐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다가는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집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있는 그 무리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딱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먹게 하시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뭘 그려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빨리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해 보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자, 누구에게 가져와요? 내게 가져오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때 내게로 가져오래.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야, 너 이 믿음이 그렇게 없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뭐야? 다시 안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것밖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요것밖에를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물론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지만 그 손에 작게 들려진 그것을 내게 갖고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깨닫는가? 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이 있어요. 자, 쉼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에 여기까지는 좋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그래서 찬송가를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5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은혜스럽죠? 여기까지만 은혜스러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신대. 여기까지야. 그 다음을 보면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다음엔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나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아니, 위로는 잠깐이고 뒤에 십자가 지래.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십자가를 지는데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지래요. 예?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죠.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지혜로 알고 어렴풋이 알고 보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혼자 지지 않고 항상 2마리 소가 같이 진다는 거예요. 많을 때는 뭐 더 많이. 그럴 때는 멍에를 하나만 하지 않고 두 소가 같이 질 수 있도록 치는데 그 중에 한 소가 이끌어 간단 말이죠. 항상 2소가 멍에를 메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의 멍에는 주님의 멍에인데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메시고 너는 내 옆에서 나를 배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주의를 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안에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실 때 그때 주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는데 예수님 말씀은 좋은 지식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혼자 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같이 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쉽다고 말씀하시는가? 너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는 거고 너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참 기쁜 마음으로 줘라. 이 말씀의 찬송가에 그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그 찬송가 458장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결국 소망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만 알면 힘든데 뒤에까지 아니까 소망이 생기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야, 너희가 나의 일을 하러 가면서 어떻게 하라 하세요? 옷 입는 거 더 챙기지 말고, 신발 더 준비하지 말고, 뭐 돈 챙기지 말고, 그냥 가면 영접하는 사람 있으면 들어가고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 털어.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계산부터 하죠.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게 벌써 우리의 삶의 중심이 틀린 거예요. 삶의 중심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나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이게 중요하지. 어떤 업적을 남길 때 뭘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되겠죠. 자, 주님은 주례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재산이 있거나 옷을 준비하거나 가서 사용할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건데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뭔 것 같아요? 착하고 막 그냥 순진하기만 한 그런 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펴보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도대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한 거예요.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편해. 이미 그냥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죽은 사람은 편해. 왜냐? 죽었으니까. 이미 내 심령이 죽고 내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은 내 거 아니잖아요. 편해.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든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야. 말씀에 부딪히고. 한 번 죽으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처럼 대화 안 해도 괜찮아. 난 사람이야,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사람 중에서 죄인 중에서도 사용자. 그런데도 기꺼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나의 멍에가 아니고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삶의 멍에를 주님 옆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멍에를 졌는지 바로 12장 본문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 돌아와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더니 아무도 길에서 큰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다투지 아니하시며.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요란스럽게 하지 않으셨다. 막 귀신 쫓아내시고 야 내가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야 내가 바람과 풍랑을 잔잔시켰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입을 열어요. 그냥 나 안 알아준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그러고 입을 열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함은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그다지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소리를 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이 마땅히 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그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어서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자, 상한 갈대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꺾지 않으신대. 꺼져가는 심지, 곧 꺼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은 상한 갈대를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관심이 어디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 부끄럽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죄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불러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 꺼져가는 인생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자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속에서 꺼져가는 자, 심지가 꺼져가고 상한 갈대가 이제 부러질 것 같은 그의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면서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24장 32절에 배우라고 등장을 해요. 24장 32절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2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까웠다 하는 걸 알라는 거죠.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이 나면서 열매를 맺는데 잎이 딱 나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네.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라. 모든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지 연화해지고 여름이 가까우면 이제 곧 열매 맺겠네.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모든 동네에 있었고 누구나 다 가까이서 알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요?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 감고 있지 마라 이런 뜻이고, 준비하라는 것은 그날을 맞이할 때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이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45절 말씀이에요.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소리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예?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주의 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 더 말 안 해도 되죠?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데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되냐? 주인이 올 때까지.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놀랍고 기가 막힌데,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우지 않고 사람에게서 배우니까 그 사람이 진리인 걸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 배울 때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누가 안 도와준다고 짜증내고 돈 없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부름받은 게 확실하다면 능력을 행했어도 잠잠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조용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침묵하면서 정말로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 길 끝에서 만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유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